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날씨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이 심상치만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순종하여서 저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이 연일 지금 초강경수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건 그냥 위협이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15,000명을 파병을 했다. 이러면은 이명 계약에 의해서 북한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에서 군대를 파병한다. 그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전혀 아랑곳 없이 서로 싸우기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답답한 가운데서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저 그런 거 투표 안 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대결.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뉴라이트 그러는데 보수 극우예요.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주된 사상. 자주국가. 두 번째가 민족주의. 세 번째가 반공. 이 세 가지가 우익이거든요. 근데 뉴라이트는 극우예요. 이 사람들은 우익을 부정합니다.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 두 번째가 탈민족주의, 세 번째가 반민족주의. 그래서 뉴라이트는 이게 국가가 정체가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친일, 친미, 그리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부인하잖아요. 이게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게 저는 그 뉴라이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진보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진보에서 주장한 게 뭐였나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걸 교과 과정에 삽입을 했고 그러면은 뉴라이트는 결국은 이념과 사상 문제예요. 사람 문제거든요. 관점이. 근데 진보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이건 창조 질서를 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의 이념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중요하냐. 그런데 결과는 진보가 승리를 했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안진병기를 치유했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몰려들자
복음을 전했고 5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5천 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죠. 그걸 본 누가? 집권층들이 어떻게? 소동 주동자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구류시킨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 5절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이전에 4절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3절 보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가두었습니다. 왜? 2절에 원인이 나옵니다. 이유가, 가둔 이유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요.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걸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누가 가장 알러지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우리가 보통 네 당파가 있었다 그런데 크게 말하면은 두 거대 당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머지는 뭐 열심당도 있었고 에세나파도 있었고 그리고 헤롯당도 있었는데 그건 군소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거대 양당이 있고 나머지 군소정당이 있고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대 파죠.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향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은 진보가 아니고요. 우익, 보수 우익이 바리새인,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 극우에 해당되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하고 협착하여서 실권을 전부 차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제사장 전부 차지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치중했다. 그래서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힌 거죠. 그래서 부활 문제가 나오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사내들인 중에서 누구였다? 사두개인들이었다.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입니다. 6절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보면 전부 사두개인들이네요. 자, 똑같은 상황이 바로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 보면 곳곳에 표현하거든요.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다음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을 팔고 산 거죠.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처형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 가야바는 누군가요? 안나스의 사위.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요한과 알렉산더도 있었다. 그럼 그 요한과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 뒤에 대제사장이 요한. 근데 요한과 알렉산더는 안나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안나스, 그 다음에 사위인 가야바, 그 다음에 아들인 알렉산더, 아들인 요한이 대제사장을 연료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한 당시 대제사장 몇 명? 아마 윗대가 죽지 않았다면 4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한 분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의원님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어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죠?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각하라는 호칭을 쓴 걸로 봐서 최고위직이었을 거다. 대제사장이나 총독이나.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이나 대제사장 중에 데오빌로는 없었다. 그런데 헬라 이름으로 찾아봤더니 요한의 이름이 데오빌로였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누가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지금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 모였다고요? 심판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와 함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고 그래서 전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 신문할 때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사흘 만에 성전을 헐겠다. 그죠? 권세, 권능이죠. 그런 것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안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건강하게 되었다. 11절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공부할 때 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다? 예수다. 머릿돌을 우리식으로 보면 추춧돌이에요. 옛날 한옥 지을 때 보면은 추춧돌을 사방에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나무, 대들보를 세우죠. 그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위에 대들보 석가래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 기둥을 세우는 기초석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머릿돌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64절. 그게 그거죠. 이렇게 사흘 동안에 헐고 지을 수 있다고 참소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리고 64절 보면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무식쟁이다, 배운 적이 없는 무식쟁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나요?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누가 꼬치꼬치 물으면은 한두 마디 대답하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하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도제 교육을 받으니까 무식쟁이들도 지금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이 난감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결국은 17절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봉하고 그냥 묻어두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사람의 말이 중요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고난과 핍박이 따르면은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다. 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거고, 그러자면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데 그걸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석방이 됩니다. 21절 보면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석방한 건 왜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석방을 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마태복음 26장 65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이라고 지금 단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처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27장 24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찢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다. 빌라도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군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5,000명의 군중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지금 본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보면은 그래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몽실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몽실이를 입양할 때요. 우리 애가 중3이었는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사춘기를 앓은.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사주면은 아주 좋은 애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강아지를 많이 샀는데 감당을 못하고 전부 이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산 쪽에 이제 강아지 그 분양하는 데가 있어갖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비싼 데더라고요. 순종들, 족보 있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 엄마 아빠는 어떤 미용 애완견 미용 대회에서 뭐 금상 타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4마리가 한 그 상자 안에 들었는데 나머지 3마리는 지들끼리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마리가 철장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을 보다가 우리 딸내미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둘이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당시 아주 좋은 강아지들이 한 20만 원, 3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가격을 듣는 순간 우리가 자지러졌잖아요. 200만 원. 근데 몽실이가 약간 하자가 있었어요. 뭐 건강 하자가 아니고 무늬가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발 쪽에 약간 대칭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값이에요. 100만 원.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마주쳤고 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4마리가요. 우리 딸내미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4마리 중에서 우리 딸내미하고 눈이 마주친 한 마리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5,000명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산헤드린에 있던 그 공회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처벌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사도들을 신문한 산헤드린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용화 집사님 딸내미 시험장에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현 집사님 가족 공항에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 외롭지 않아. 나 교회에 다녀. 나는 믿는 자야. 이 안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아멘 대답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굉장히 많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저도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에 출석했다. 교회에 출석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대답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팍팍하잖아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집권 여당이 지금 우익하고 그리고 뉴라이트, 극우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극우하고 보수 우익하고는 같은 동류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보수 우익을 부정하는 게 극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는 반공이 아닙니다. 한민족 아니에요.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자주국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를 줘도 그만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어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그 생각이 스쳐요. 조만간 뉴라이트하고 보수 우익은 갈라질 거다. 여당은 분열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내들인 같은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내들이니 일반 백성들 보기에는 정말로 롤 모델입니다. 권력 있죠? 명예도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권력과 명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보면은 깨달아야 되고요. 보면은 알아야 되고요. 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